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요즘 감기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한번 옆 인사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하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예배, 기도, 이런 게 다 필수적이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참 쉽고도 어렵습니다. 쉽다는 것은 기도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내 모든 마음과 내 지금 문제를 예수님 이름으로 맡기면 되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서 참 기도는 참 쉽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복잡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돈이 큰 돈 듭니까? 시간이 많이 듭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 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기도는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는 너무 복잡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느 정도 하면 나 좀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늘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한 지가 30년 됐습니다. 40년 됐습니다. 50년 됐습니다. 나 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내가 지금 현재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기도 좀 하고 있네. 우리 집사님은 기도하네. 그래, 우리 권사는 기도 잘하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참 기준이 애매합니다. 참 애매합니다. 자, 거기다가 기도가 어려운 것이 이럴 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기도를 못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기도 열심히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죠? 기도를 잘못했나? 기도가 문제가 있나? 어쨌든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기도도 적게 하고 그냥 문제도 잘 해결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해결되지 않을 때는 기도는 기도고 해결은 안 되고 이럴 때는 또 복잡해집니다. 무슨 차 같으면, 무슨 가전제품 같으면 기사라도 불러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거 뭐가 문제입니까? 기름이 떨어졌네요.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뭐가 문제인지도 AS 받기도 어렵습니다. 참, 그러니 기도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기도했으니 마음의 안정도 있고 그러면 됐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맞는 말 같은데 완전히 맞는 말은 또 아닙니다. 그러면요, 굳이 예수님에게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집에 앉아서 아무에게나 기도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냥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면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마음의 안정 얻죠. 심호흡하면 마음의 안정 얻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참 복잡하죠. 복잡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성경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성경에 말하는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줄여보면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것은 없다는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모든 일이 뭐죠? 모든 일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부터 그 다음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모든 일입니다. 그럼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기도해서 그리고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자면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밥은 언제 먹습니까? 그러면 일은 누가 합니까? 기도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문제 생긴 거 다 해결되고 요즘 감기 심한데 병원 안 가도 되고 약국 안 가도 되고 다 해결됩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니라서 문제죠. 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뭐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염려는 왜 할까요? 염려가 왜 더 심해질까요? 염려는 왜 자꾸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염려할 게 너무 많죠. 근심할 게 많고 고민할 게 많고 문제가 생기는 것마다 염려가 되죠. 그런데 이게 더 가중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조급함이 거기다가 조미료를 치는 겁니다. 빨리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우리 무슨 문제 있으면 빨리 해결하고 싶죠. 기도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빨리 해결해 주세요. 왜 해결 빨리 안 해주십니까? 돌아서서 그 해결점을 찾는 거죠. 여러분, 그런 조급증이 더 염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결과가 내 계획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 안 될까 이거 생각하면 자꾸 염려가 되죠. 아니, 우리 하나님은 꼭 하나님 뜻대로 들으시더라. 그게 말고 좀 내 마음대로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요, 염려가 더 커지죠.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염려의 뜻을 보니까 이 염려라는 말이 그 메림나오라는 그런 원어를 쓰는데, 이 뜻이 이렇습니다. 마음을 나누어 버린다, 마음을 갈라서 쪼개 버린다, 이런 뜻을 씁니다.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다, 이런 뜻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를 맡기는 것이 기도인데, 염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맡겨놓고 마음이 쪼개지는 거죠. 마음이 딴 데로 가는 거죠. 마음이 점점점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건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염려가 되니까 여러분, 눈 감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답답해서. 왜? 염려거리가 생기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하다가 일어서십니까? 갑자기 기도하다가 집에 얹어놓은 그 생선 생각나서 일어나십니까? 아이고, 맞아, 내 전화해야 되는데 눈 감으니까 생각나네. 아이고, 내가 이 심부름 갔다 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다 염려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깊어지려고 하는데 염려가 산산이 마음을 쪼갭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자꾸 흔듭니다. 자꾸 흔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희미해지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염려할 게 많은데 안 주면 모르지만, 염려할 게 없으면 모르지만 염려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마음이죠. 자, 여러분, 또 두 번째 이런 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먼저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그럴 때 감사가 터져 나오죠. 그런데 지금 조금 뭐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을 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이미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를 먼저 하라는 거죠. 감사를 먼저 하라는 것. 그러면 감사를 먼저 한다는 게 뭡니까? 감사를 먼저 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먼저 감사하죠. 먼저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밥상 딱 놓고 그리고 숟가락 딱 들고 어떻게 합니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잖아요. 왜요? 밥 먹을 거니까. 여러분, 감사가 뭐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앞에 다 해결된 모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완전히 도와주실 것이다는 분명한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 신뢰가 없으면요, 너무 어려운 얘기죠. 너무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돈 거래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돈을 받고 영수증을 줍니까? 영수증 주고 돈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수증 주고 돈을 못 받으면 이거 떼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돈을 받고 줘야 되는데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기도도 지금 응답도 못 받았는데 갑자기 감사합니다 하기가, 여러분, 그래서 못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뢰입니다. 신뢰와 확신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이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따놓은 따놓은 응답인 거죠. 자, 안 되시는 분은 할 수 없고, 근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요, 이미 응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니까, 확신하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나면 얼굴이 달라지죠. 왜요? 얼굴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감사함이 더 커지고, 그리고는요, 응답에 대한 기쁨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나서 얼굴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감사함으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모습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계단을 털레 내려가시는 분은 아이고 죽겠네, 뭐 될까 모르겠네, 기도는 했는데 아이고 참 이거 어떡하노, 아이고 기도하니까 조금 놔두고만 기도 끝나니까 또 마음에 또 염려가 오네, 이러고 내려가시는 거고, 그리고는요, 감사하는 분은요, 발걸음이 가볍게 내려가는 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양 부르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자기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가, 자, 감사하면서 응답을 확신하면서 가는 사람이, 자, 사람을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저께 꿔간 10,000원짜리, 아이고 내가 너에게 줄라 그랬는데 내가 깜빡 잊고 지금 안 갖고 왔는데 내일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내일 줘. 아유, 그냥 안 줘도 돼. 그냥 아이들 과자나 사줘.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관용입니다. 이게 관용입니다. 왜요? 감사로 이미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고 내가 기쁜 모습으로 나오는 나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관용이 나오죠. 그런데요, 오만상 쓰고 가는 사람 앞에 그렇게 하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내가 10,000원짜리 내가 잊었는데 잊어버렸다, 내가 못 갖고 왔다,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맨날 그런다고 막 짜증 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줄 알지만 내가 사는 게 바쁘고
당장 내가 이 일 안 하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기도할 정신도 없고 기도할 여유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다고. 여러분, 하나 우리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 꼭 눈 감고 조용한 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막 소음이 심하면 못 알아듣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 운전하시는 분들은 절대 기도 못 하겠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되죠? 눈 뜨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 손님들이 있잖아요. 소리 안 내고 기도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되죠?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손이 바쁜 사람들이 계십니다. 일하면서 뭐 이렇게 뭐 조립도 하고 뭐 열심히 열심히 손을 움직여서 설거지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정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뭐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그 다음에 자세를 어떻게 하고 그지. 여러분, 다른 큰 문제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에 나는 체험이 없어. 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면 좀 이렇게 착 응답되고 하나님이 바로 받아주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은 막 기도할 때 막 목소리가 벌써 하던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한 말 쓰던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거하고 응답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건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 스타일로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스타일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듣고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또 특별한 장소를 찾습니다. 나는 교회에서는 기도가 잘 안 돼. 그래서 나는 조금 집회나 기도원 가야 돼. 뭐 가면 좋죠. 그런데 평상시 기도하려고 늘 그렇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한 장소 따지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기도는 금식이라도 해야지. 여러분, 금식은 기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만큼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만큼 밥 안 먹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집중하겠습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금식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 자체는 전혀 그런 것은 내가 더 간절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십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방법이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먼저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염려거리를 주셨을까요? 자, 기도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염려거리를 딱 없애주시면, 내가 염려하지 않도록, 고민하지 않도록 평안하게 해주시면 염려할 게 없으니까 내가 기도할 일도 별로 없어지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거리 없어지게 하세요. 평안하게 하세요. 우리 집에 문제 없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아주 머리 쓴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아주 고급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잘 안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평안하게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평안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평안으로 가게 하는 것. 그럼 하나님 왜 그거 하고 계세요? 괜히 하나님은 우리 편하게 사는 거 보기 힘드시고 배 아파서 괜히 흔들었다가 기도하면 해결되고 아니,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문제 생겼다가 기도하면 또 평안해지고.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계속 반복시키려고 우리에게 기도시킬까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안하면 우리는 고민도 없고 그냥 계속 끝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진짜 평안하고 고요한 곳은 어디라고요? 묘지입니다. 공동묘지, 납골당 이런 데 가면 평안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평안함이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복잡하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염려가 많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집은 다 복잡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집은 다 염려가 있습니다. 단지 내용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맨날 겪는 일이니까 우리 집 일은 간단해, 좀 복잡해 보이고 저 사람은 쉽게 해결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염려 주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염려거리를 주실까요? 그게 바로 뭐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성경 한번 보시죠. 염려거리가 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예, 염려가 있으면 뭐부터 해라? 기도하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는 기도를 일깨우는 것이다. 염려는 기도의 알람 소리다. 여러분, 알람 울리죠? 알람 울리면 깨죠? 알람 울리면 시작하죠? 그것처럼 염려가 생기면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보면 기도와 간구가 되어 있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예배 때 드리는 기도 같은 그런 공식적인 것을 말하고, 우리가 늘 드리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은혜 받도록 하는 그게 기도라면, 간구는 특별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담긴 것이 간구입니다. 그러면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일이 염려가 있으면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염려가 없을 때는요, 좀 편하게 지내세요. 그런데 염려가 있으니까 다시 기도하면 되죠. 다시 간구하면 되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염려를 주시는 알람 소리입니다. 알람 소리 듣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염려거리를 해결해서 염려가 없도록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고, 염려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면 누굴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만나려고 지금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흔드시나? 그게 아니고, 만나는데 이 만나면 문제를 하나님이 이미 염려를 주셨고 문제거리를 주셨으니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뭐 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으니까 해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해결할까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 보자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기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뭐 하도록? 감사함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평안함으로 관용을 베푸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수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하도록, 예수 믿고 그렇게 그 패턴을 유지하다 보니까 내가 염려가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나는 염려가 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염려라는 시작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 다양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게 염려거리를 날마다 새롭게 주세요. 맨날 똑같은 거 주면 식상할 텐데 하나님 맨날 다른 걸 주세요. 맨날 다른 거 주세요. 자세히 생각해서 깊이 생각하면 같은 문제 같은데 늘 표면이 달라요. 포장지가 늘 다른 문제를 주세요. 그때마다 주님을 만나면 주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감사로 응답받을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내 속에 기쁨이 일어나게 하고,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대 라는 믿음 생기니까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감사와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면역세포가 생긴답니다. 이 면역세포 이름이 NK라 그러네요. NK라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 면역세포가 있으면 암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그리고 이 면역세포가 우리 그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성가대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봤더니 일반인보다 1000배나 더 높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이 NK라는 그 면역세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주신 그런 세포죠. 여러분 실제로 이 그 암이 낫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지낼 때. 우리 성북교구협에 그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중에 신생중앙교회 김연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김연희 목사님이 어저께 보니까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제가 좀 들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제가 암이 있는 건 알았거든요. 근데 암 치료를 받았다라고 암이 다 나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그 암이 생겼을 때 자기는 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그렇게 기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성도들의 그 연약함을 알게 돼서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더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얼마 뒤에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암이 완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치료받은 적도 없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결이 됐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뜨겁답니다. 제가 그 순간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은혜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참 하여튼 특별한 은혜 주시는 분들은 목사부터 괴롭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듣지만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치료를 주셨습니다. 존 헨리 박사라는 사람이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감사는 반드시 기쁨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요 더 놀랍게 역사하는 거죠. 기도로 통해서 주시는 건데 오히려 그게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1분간만 기뻐하고 그리고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 면역체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라고요? 더 힘있게 살라고, 더 믿음으로 살라고 이거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기 기운도 다 날아가고 그리고 뭐 불치병이고 암이고 복잡한 거 다 낫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 체계가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은 우리 몸을 지키는 경비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파수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때 병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오히려 염려로 시작한 것 같은데 결국은요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오히려 기쁨이 넘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놀랍고 신기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얼마나 평안한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일을 그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도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의 기도, 우리의 고민의 기도 다 들어주시니까 기뻐하시고요.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염려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는요,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그런 복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제시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습관이 되고 몸에 배일 텐데, 첫 번째 제일 편한 것은 예배 가운데 오셔서 기도하는 게 좋죠. 공예배 가운데 나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때는 새벽 시간, 그 다음에 수요 시간, 금요기도 시간, 그리고 우리 중재기도 시간, 일반 모임 시간에 늘 함께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 시간에 정기적으로 자신에게 딱 맞는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라면 제가 하나 좀 제시를 하는 것은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딱 시간을 정해서 내가 반드시 시간을 내서 이 시간은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보할 수 없는 시간. 기도는 양보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보할 수 없는 시간,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니까 5분 이상, 그러니까 시작만 하시라는 거죠. 5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은 분들은 나는 5분 이상, 5분 정도로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것도 기도 못하겠다는 분은 제가 앞으로 좀 몇 가지를 금지할게요. 첫 번째, 화장실 금지. 화장실 가지 마세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은 참을 수 있을까요? 나 오늘 하루 종일 화장실 참겠다. 못 참습니다. 참으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참겠습니까? 화장실을 참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때 가라고 그렇게 두신 것이 화장실입니다. 크고 작고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면 됩니까? 화장실 갔다 오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손 씻고 와서 앉으실 때, 다시 일터에 앉으실 때 잠깐 기도하십시오. 화장실 안 가는 사람 해당 안 됩니다. 화장실 안 가는 사람은 뭐 어차피 내가 안 가니까 안 해도 됩니다. 화장실이 알람이잖아요. 우리 몸의 알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의 알람입니다. 제때 화장실 가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우리 몸에 알람이 있듯이 우리 몸에 알람 장치를 하나 하시죠. 화장실로. 하나님, 저는 큰 거 볼 때만 가겠습니다. 아니면요, 저는 뭐 점심 때 소변 볼 때 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정하시죠. 5분만 정하시면, 그러면 화장실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기도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화장실 가실 때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하나님이 냄새까지 안 받으실 거니까 꼭 화장실 가서 기도하십시오. 좀 화장실 가서 기도하라는 말을 이게 가르쳐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장소 불문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설교의 영감을 화장실에서 참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장실만큼 조용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 대신에 공중 화장실 가서 오랫동안 계시지 마시고, 원하기는 빨리 볼일 보고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더 좋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내게 많은 신호를 보낼 때 기쁨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그리고 그 감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문한 물건 기다리면 조금 설레잖아요. 참 만날 사람 기다리면 설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기쁨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더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의 삶으로 다 같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복된 시간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더 기뻐하면서, 더 감사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항상 은혜 받을 수 있고,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